안녕하세요. 김인환입니다. 오늘은 목숨을 되찾는 법, 마태복음 16장 25절.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온 천하를 얻었어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를 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목숨을 찾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길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명, 즉 풍족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 속에 버리는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앞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뜻은 영원한 형벌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 즉 풍족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잃어버린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구성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애초부터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죽으면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의 실존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지옥은 그 특징이 뜨겁다, 빠져나올 수 없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자가 저 뜨거운 태양 표면에 있어서 불꽃 사이로 거닐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태양보다 약 33만 배나 작습니다. 반면에 태양이 지구보다 33만 배가 더 큽니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태양 내부의 온도는 1400만 도, 표면의 온도는 6000도에 이릅니다. 그러나 태양의 중력으로도 빛을 잡아둘 수 없고 인간의 영혼을 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므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어떤 재질로 구성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빛의 아들 등 빛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합니다. 영혼은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영혼들은 그 성질에 따라서 빛 또는 소소한 빛, 밝은 빛, 찬란한 빛, 영광스러운 빛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빨아들여 흡수하는 것이 블랙홀이고, 블랙홀로 들어간 빛은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은 이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태양에 작용하면 태양은 지구만해집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지구에 작용하면 지구는 농구공만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겁니다. 태양보다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만 배 질량을 가진 게 블랙홀이며, 그 중력은 모든 빛도 흡수해버리고 나오질 못하게 합니다. 또 블랙홀의 중력은 엄청나기에 핵분열에 따른 엄청난 열기가 나오고 그 열기가 인간의 영혼을 태웁니다. 탈출할 수도 없고 영원히 갇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97년 음력 9월 15일에 명량해전 하루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중국 위나라 오기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또 죽을 각오를 한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살려고 하면 온갖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막상 죽을 각오가 서면 사소한 것 때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을 각오가 서면 고통스러운 일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옳은 삶을 살고 죽겠다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순간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때에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즉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이 소돔 사람들의 무법하고 음란한 행동들로 인하여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고통의 시대입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귀를 막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런 모든 것들에 눈을 감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죽을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하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엄마가 4살, 5살 정도 먹는 아이와 함께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묻길래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전에 열감기에 걸렸을 때 아팠던 것처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분이고 10분이 지나면 뇌서 상태가 되고 15분 정도가 되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수행을 당하면 10초 내에 뇌서 상태가 되고 뇌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수초가량 의식이 있으나 30초 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수형의 경우에는 집행 후 경동맥이 차단되어 몇 초 후에 바로 의식을 잃게 되고 수분 뒤에 뇌사에 빠지며 20분 정도에 지나면 완전히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원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잠깐의 용기를 내어 참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지 않고 살 각오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끝까지 부조리와 대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곤모술수와 악한 일에 대항을 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일과 대항을 하고 또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불의한 일이라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고 또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할까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